음, 오늘, 오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이제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그냥 그 친구를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회사 그 동료였는데 그 친구랑 이제 밥 먹으러 가기가 약속이 되어져가지고 저는 당연히 가기 전에 이 친구한테 이제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 첫 만남에 그런 게 어렵잖아요. 막 갑자기 예수님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전해야 되지? 얘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면 보통 다들 처음에 그런 고민 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얘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저도 처음에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런 고민을 점점 안 하게 된 게 전도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도 막 삐걱삐걱거리고 막 흐름 잘 못하고 갑자기 막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전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밤에 눈 감고 이렇게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냥 어떤 친구한테 소개하듯이 있는 그대로로 꾸밈 없이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이제 부탁하면 성경 말씀에 너의 할 말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전도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친구랑 그 친구가 먼저 밥을 막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은 막 집순이라서 나가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래서 가기 전에 하루 전날인가 이틀 전에 이제 눈을 감고 그 제가 만난 예수님을 좀 묵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를 어디서 건져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제가 묵상하는 시간이 돼서 오늘 그 친구를 만나고 와서 그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갑자기 처음 만난 친구한테 이상하게 보여도 괜찮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기 싫어요 기도했는데 자꾸 제가 자라가면서 전도하면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걸 내려놓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바뀌었던 게 상대방한테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라면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진짜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머리가 아니고 진짜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게 부끄럽지 않게 되고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친구 차를 딱 탔는데 타면서 진짜 5분 만에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또 성당을 다녔다가 그만둔 친구였어요. 그래갖고 막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막 처음부터 막 했던 게 아니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그 친구가 영접은 하진 않았지만 그 저를 만남으로써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삶과 죽음이라든지 그리고 말씀대로 주어지는 삶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절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대화하면서 내가 만났던 분을 그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제일 살면서 전도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이 많이 최고의 전도가 있어요. 누가 만약에 너 전도했는 거 중에서 진짜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하면은 첫 번째로 딱 꼽히는 게 있는데
근데 카메라다 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적응이 안 돼. 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얘기해 볼게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막 사람이 아니고 기계에다 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내용을 막 전해주고 싶긴 한데 막 너무 막 그래서 노력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거치대도 없어가지고 제가 셀프로 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전도가 뭐냐면,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자취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이제 일을 마치고 가는 중에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먼 사촌의 사촌에 진짜 뭐 얼굴도 잘 모르고 처음 받는 그 사촌에게 복음을 갑자기 전하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생뚱맞게. 근데 그 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당숙이었거든요. 당숙이었는데 그 당숙이 당숙의 어머니랑 아버지가 편찮으신 거예요, 사촌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나기 전에 엄마랑 아빠가 이제 같이 병원을 갔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어서 되게 거부 반응을 막 일으켰어요. 우리만 봐도 저 사람 막 또 예수님 얘기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철벽을 엄청 치고 덩치도 막 이렇게 커가지고 막 되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막 어쨌든 진짜 그랬었거든요. 씨알다 맥힐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갑자기 혼자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할아버지가 당숙의 아버님이 위급하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지방에 고향에 계시니까 이제 너가 서울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제가 그때 진짜 상태가 안 좋았어요.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막 저야 막 전도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진짜 큰 깨달음을 얻은 게 뭐냐면, 제가 내 상태와 나의 믿음과 전도는 절대 상관이 없어요. 절대. 왜냐하면 나의 이 안 좋은 상태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성화시켜 나가실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순간의 전도에 대해서 부르심에 노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내가 회복되고 나서도 그 영혼을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게도 그 마음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때 몸도 아프고 막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머니 아버지다가 토를 안 달고 제가 알겠습니다, 내일 뭐 어떻게 해서 가겠습니다, 그거 가야 되는 지도 알려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도 알려주셨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제가 또 성격이 막 이거 보면서 사모님 너무 좋아 보입니다, 성격 좋아 보인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이 자리에 비어서 고백을 하면 저는 성격이 절대 좋지 않고, 진짜 우리 가족은 알 텐데 진짜 그런 성격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하나님 그거를 만져가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신이 들었대요. 혜진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혜진이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했는데 진짜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탁 끊더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게 다 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일 마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보니까 1시간 반 이상 거리인데 막 처음 가보는 길이기도 하고 지하철로 1시간 반을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지하철에 왔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너무 가기 싫은데, 나는 가기 싫지만 몸을 지하철에다가 문 열릴 때 있잖아요. 닫히기 전에 나를 그냥 집어 던졌어, 진짜. 그래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실려서 갔단 말이야. 가면서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 그러니까 불순종하기 싫어서 그냥 나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을 던졌어. 그리고 지하철에 출발해서 가는데, 전도 가려고 하면은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원래 같은 복음 묵상도 하고 막 혼자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상태여서, 그래서 막 좀 지하철 타고 가면서 혼자서 그 사람한테 말씀을 줘야 되니까, 생명을 줘야 되니까 지하철에서 혼자 막 이런 표정으로 성경책 막 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저의 상태인데도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길 계획하셔서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고 이제 말씀을 딱 준비를 하면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제가 확신이 왔어요.
오늘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이신 게 맞고 오늘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겠구나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하철에서 성경 읽으면서 막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던 그 되게 그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말씀 준비하신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막 지하철 타고 갔어. 그래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착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당숙이 제가 오는 거 싫어했어요. 부담스러워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당숙이 오니까 막 얼굴도 울긋불긋 해가지고 막 반가워하질 않는 거야. 근데 그 병원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 코로나 터졌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1인밖에 안 들어간다 이랬는데 이제 그 보호자분 때문에 이제 저까지 2인으로 같이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못 들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병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당숙이 아버지가 당숙이 어머니도 그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당숙이 아버지도 그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 당숙의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보고 진짜 어렸죠. 어린 마음에 혼자서 진짜 그 전쟁터에 나간 느낌이었거든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생명을 주러 가는 거니까. 근데 또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촌이고 되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그러니까 막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할머니를 보자마자 진짜 까맣고 뼈만 나머지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아시더라고. 어릴 때 봤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반갑게 맞아주시는데 그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회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러면서 근데 그 할머니도 복음을 이제 들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할머니가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 할머니랑 기도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가자 이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 병원에 이제 갔는데 그냥 당숙이나 그 진짜 병원에 막 바쁘고 막 거의 꼬맹이 어린아이 한 명이 그냥 뭐 이제 인사드리러 간 느낌이어서 병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거의 눈만 깜박깜박 할 수 있고 손도 겨우 움직일 수 있고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연세도 많으시고 많이 아프셨어. 그래서 진짜 그 몰골을 딱 봤는데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혼자 병원에 계시는데 그 병실에 의사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옆에 지키는 뭐라 그러지? 주치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막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키고 있고 막 분위기가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막 여러분 같으면 그 병실에 앉아가지고 의사들 막 자라락 있고 막 지키는 사람 있고 심지어 당숙은 나를 아니 곱게 보고 있고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조금의 그런 틈이 안 보여서 제가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속으로 너무 간절하게 집중 기도를 했어요. 아니 오늘 진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영혼을 보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저는 이제 막 복음을 전하려고 언제 말해야 되지 이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보살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는 아팠어. 그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막 전하겠다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 할아버지를 딱 보니까 막 덕지덕지 못하고 간지러워하시고 막 신호를 주시는 걸 갖고 제가 그 주치가 또 때마침 일이 있어서 간 거야. 어디 딴 데 가고 그리고 또 때마침 기도를 했는데 당숙이 옆에서 막 보험 모자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숙 보고 뭐를 사와야 된다. 그래서 마트 가서 이걸 꼭 사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다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저는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 나갔을 때 좀 몇 분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눈짓으로 불편한 거를 표시를 하길래 제가 거기서 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완전 전전긍긍한 게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이 영혼을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봐야겠다. 딱 보니까 간호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2시간 동안 2시간 정도 간호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기도하면서 푹 빠져서 간호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할아버지 닦아주고 막 어떻게 지저분하고 이런 것도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당숙이 와 있는데 그 당숙이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그 모습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그 모습 보고 완전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완전 다른 사람 돼가지고 제가 근데 그 간호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당숙이 갔다 올 동안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2시간쯤 지나니까 틈이 안 보여서 오늘은 아닌가? 오늘 아니고 다음에 와야 되겠다. 전혀 분위기가 아니까 이랬는데 그 마음에
아니다. 오늘 아니면 이 사람과의 만남이 없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은 나와의 만남에 헤어지고 나면 생명을 못 들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와서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 여기서 내가 미친년이 돼야 되겠다. 진짜 갑자기 의사쌤이 있다 말도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쫓겨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면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 이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간호를 하고 손을 붙잡고, 그 할아버지 근데 평상시에 다니실 때 살면서 교회를 안 좋아하셨대요. 싫어하셨대. 근데 그런 할아버지에게, 누워있는 할아버지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복음이 간절하게 선포된 적이 잘 없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못 움직이시잖아요. 근데 눈으로 말을 하는 거야. 눈으로 그거를 원하고 듣고 싶고 살고 싶어 하셨어.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죄사함 받는 길이 있어요. 할아버지 인생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사람이 진실되시거든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뼈다귀만 남은 상태에서 누워있을 때, 말도 못한 상태에 왔을 때 후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인격적으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죄사함 받는 길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모르지만, 할아버지 인생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오늘 저를 만나게 하셔서 이 할아버지를 지으시고, 할아버지 인생 동안 지었던 그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할아버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할아버지 죄사함 받아야 된다고. 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진짜 간절하게 들으시면서, 혹시 할아버지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계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 원하시면은 눈을 깜빡여 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했는데 그분이 눈을 진짜 꼭 감는 거예요. 꼭 감고 이렇게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 소름 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면은 그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할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자. 이래가지고 말 못하시니까 제가 예수님 얘기할게요. 그러면 속으로 따라다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근데 눈 감으면 손에 힘이 없잖아요. 근데도 손에 힘을 엄청 주시더라고요. 그 간절함을 진짜 말로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왜 전도 기억나냐면 그 마지막에 영혼이 그 사람이 진짜 끝에 가니까 느껴져요. 간절함과,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붙잡고 하는데 그 손에서 그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이제 예수님을 원하고 자기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간절함.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제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하게 하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예수님이랑 계셨습니다 아멘 하고 눈 딱 뜨니까 할아버지 그때 눈을 탁 뜨는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게, 제가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할아버지가 눈을 딱 떴는데 얼굴이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고 진짜 사람 얼굴이 이 예수님의 영을 딱 받으니까, 저는 현장 가서도 예수님 영접하니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 그렇게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거를 그 할아버지를 딱 보면서 눈 떴는데 진짜 제가 느꼈어요. 얼굴이 진짜 생명이 들어간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할아버지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너무 축하해요. 할아버지 이제 하나님 자녀 됐고 이제 너무 늦은 시간 예수 영접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푹 빠져가지고 사방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아니고 정말 성령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푹 빠져서 딱 시간이 많이 지는 것 같아서 보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당숙도 지켜보고 옆에 주치의도 아무도 가까이 오지도 않고 거기서 둥글게 서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당숙이 그걸 보고 말릴 줄 알았는데 안 말리고 끝나고 나서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고 완전 그분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거의 내쫓을 것처럼 하다가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하길래 제가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은 제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엄청 효자세요. 효자신데 그렇게까지 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간호하는 그 상황에서 마음의 문이 너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복음이 잘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만난 이후로 당숙이랑 당숙의 그 아내분 있잖아요. 저한테 숙모인가?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을 놓고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벌써 밤이 된 거예요.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저 사실 너무 피곤했거든요. 진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는데 시간 엄청 한 2시간 잡히니까 이제 그 건강한 척하고 안 피곤한 척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제가 갈 때 하나님 그 당숙이랑 그 당숙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촌이라 부르는 당숙이라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숙? 그래가지고 어쨌든 삼촌이라 할게요. 그래가 삼촌이 그 당숙 삼촌이 그 와이프분한테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전했는데 되게 괜찮다는 느낌 받았는데 영접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 복음 전하러 갈 때 혹시 그 와이프분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 계셨어. 일 있어서 없대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당숙 와이프분을 못 보고 가겠구나. 이게 내가 그 기도했는데 오늘 아닌가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숙이 밥 먹었냐는 거야. 막 갑자기 막 그렇게 귀여우신 분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막 야, 뭐 해라. 하면서 밥 먹었어? 밥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저 진짜 밥 안 먹고 싶었거든요. 이 동영상 보려나? 아니 어쨌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것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고 토끼고 싶은데 근데 마음에 밥을 먹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밥을 먹자 엄청 먹자 막 이래가지고 다 늦은 시간에 가고 알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병원에 문 닫아놨어. 그래가지고 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당숙이 자연스럽게 자꾸 뭐 막 이렇게 막 어디 전화하더니 막 말을 돌리면서 갑자기 차에 타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디 배 팔려가다시 배 타가지고 되게 괜찮은 척했죠. 괜찮은 척하면서 피곤한데 뭐 어디 가냐고 제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그래 이제 막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당숙이 마음은 있어. 나 이렇게 열린 사람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전혀 없고 감동을 먹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제가 또 친화력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맨날 반에 삼촌처럼 막 당숙이랑 얘기하고 가는데 갑자기 띵 내렸는데 이러고 딱 내렸는데 저한테 이제 안 갈까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거. 자기 집에.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보니까 와이프 딱 도착해서 그냥 저는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고 잘 따라가서 집에 띡 도착을 했는데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말 안 하고 안 갈까봐 그러는 것 같아. 그 와이프분한테도 심지어 그 숙모한테도 말 안 하고 그 숙모가 집에 가다 둘 다 이렇게 뻥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남의 집이 이렇게 실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숙모도 당한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손님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면 하고 막 상수 혼자 신나서 막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막 얘기하고 밥 차려 막 이러는데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지만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는 그 제 눈앞에 숙모를 오늘 봤다는 게 진짜 기적이었거든요. 이게 막 남의 얘기라서 그러는데 진짜 그 순간 체감했을 때 쫓겨나면 쫓겨났지 그 집에 그 밤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 먹으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인사시켜주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게 피곤했지만 와 내가 오늘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숙모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그 밤에 사실 뭐 피곤하고 막 좀 그래가지고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잘 몰랐지만 그걸 먹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나 그리고 얼마나 나의 감정과 기분하고 상관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저 스스로한테 너무 사역이 됐어. 너무 사역이 돼서 좀 그 이후로 제가 그걸 안 해요. 제가 뭐 힘들던 막 좀 상태가 안 좋던 누군가 하나님이 끌어오셔서 갑자기 막 물어볼 때가 있어. 전도할 수밖에 없겠고 어떤 사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은 없고 그 내가 알고 있는 그분에게 생명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이랑 저는 이제 집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들 엄청 놀라죠. 엄청 놀라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막 놀라기보다는 그런 당숙의 모습이 놀랍긴 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때 너무 큰 확신이 와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막 우와 이러진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저를 영접하고 나서 좀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그 장례식 하러 서울로 다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올라갔는데 그 당숙이 저 온다고 그 친척들한테 나팔을 다 분 거예요. 나팔을 불고 완전 마음문 열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원래 막 쌩갔단 말이에요. 쌩가고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고 완전 이런 느낌이었는데 왔는데 오셨냐고. 제가 그때 좀 일이 늦게 맞춰 늦게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앉혀놓고 막 가족들 다 앉혀놓고 친척들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순종했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는 친척들이 그 자리에서 어머니 아버지 복음 전할 수 있게 당숙이 이렇게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영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긴 하는데 그걸 아직 뭐 그래 내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되면 뭐 해볼게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 제 마음속에 좀 아직도 그 예비돼 있고 언젠간 영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제일 기억에 남는 전도는 가장 내가 별로고 내 상태가 진짜 별로고 상태 좀 별로면 안 되는데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나랑 상관없이 순종을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그때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그리고 그 영혼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 손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진짜 그 자비하심을 맛보면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그걸 안 해요.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시면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영접되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너무 감동이 되는데 이게 영상 제가 진짜 대충 막 너무 전 잘 어떻게 찍을지 잘 몰라서 이거를 이렇게 혼잣말로 막 하고 잘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감사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분들에게 나중에 영상 올려서 이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이 생명을 어떻게 줄 수 있나 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배운 이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한번 또 영상으로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주일인데 이제 샤워하고 잘게요. 안녕히 계세요.